오늘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비가 올 때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좀 학자 같은 분들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농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늘 비가 오면 일을 못 하겠네, 일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신앙 있는 분들은 누가 기우제를 드렸나 누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했나, 너무 건조하니까, 이렇게 각각의 다른 표현들을, 다른 생각들, 해석들을 해냅니다. 오늘 말씀도,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읽었지만 다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했으면 좋을지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깜짝이야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선지자들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이 말씀은 점진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점점 더 세게 얘기한 거예요.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제사장들은 놀라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란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좋아서 너무 예뻐서 사랑해서 복만 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가물어서 농작물이 안 자랄 때는 비가 내리고, 그리고 추울 때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만 주시면 좋겠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우리를 키우는 선생님도 엄마 아빠도 우리한테 훈계하고 뭐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잘못할 때, 나쁜 짓 할 때, 위험한 짓 할 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을 내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깨어나서 소리를 들어야 된다. 너희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잘못에 대해서 혼낼 거야. 이건 우리는 심판한다, 징계한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혼내고 심판하고 징계할 텐데 너희는 이제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희들을 혼낸데 어떻게 할 거야? 너희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너무 무서운 이야기야.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돌아서야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다가 너무 심하고 어린아이들이 잡혀갔다가, 어제 뉴스에는 죽은 줄 알았던, 인터뷰했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적군에게 끌려가서 고통을 받으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그걸 생각하는데 딸이 죽었으니까 감사하다 그랬던 사람인데 딸이 돌아왔어요. 9살짜리 돌아오는 걸 보고 너무나 더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쟁이 잠깐 멈춘 휴전 상태를 했는데, 이게 시한부 휴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있다 또 전쟁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무서운 사람, 무서움을 경험한 사람, 전쟁이 너무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니까. 엄마 아빠가 죽기도 하고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아들 딸이 사라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막 피켓 들고 시위래요. 시한부 전쟁 말고 완전히 전쟁 멈추는 그런 휴전을 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겪어본 사람들이, 마음 아픈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멈추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다 무엇 때문에요? 잘못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을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런 전쟁이 멈추길 바라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서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전쟁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 말하는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들이 싸움보다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피 흘리고 아픈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리라. 굵은 베옷이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을 입는 거예요. 애곡하는 건 뭐예요? 슬퍼서 노래한다. 이건 슬퍼 우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잖아요. 이런 일이 없게 너희는 그 심판 일어나기 전에 빨리 돌아서라. 회개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슬프고 눈물 흘리는 일이 왜 일어나요? 여기에서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죄를 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그 구절, 깜짝 놀라리라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깜짝 놀라리라는 말을 세번역 다른 성경으로 보면은 깜짝 놀란다가 어떻게 돼 있냐면 소스라치게 놀란다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것은 표현이 그냥 이 깜짝을 여러 가지로 바꾼 거예요. 엄청 놀랐네, 되게 크게 놀랐네, 막 억수로 놀랐네, 뭐 사투리 징에 불었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소스라치게 놀랐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으로 읽으면 그날이 오면 왕이 용기를 잃고 지도자들은 이 구절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이제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용기를 잃고 지도자들은 낙담하고 제사장들은 당황하고 예언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이미 그들의 잘못,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고, 또 그들은 멈춰야 되는데 전쟁을 안 멈추고, 이제 그만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는 무능함을 발휘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 하나님한테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돌하고 나무한테, 이 앞에 보니까 돌한테 아빠 그러고 나무한테 엄마 이랬대요.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돌한테 절하면서 전쟁을 멈추게 해주세요, 비가 그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배신했잖아, 내 말을 안 들었잖아, 이 얘기에서 이제 너희는 아플 거야 라고 말하는데, 오늘 1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마지막에는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런데, 그게 어떻게 끝이 나냐면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재앙이 온 이유가 있네요. 바로 너희 죄악이 너희에게 아픔을 준 거고, 그 아픈 마음이 너희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내가 그냥 잘못된 행실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아픔이 잠언 17장의 22절에 보면은 너희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음이 아픈 게 뼈가 마를 정도로 고통이 온대요. 그러면 이제 보자. 아픈 일, 슬픈 일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는 큰일 났어, 이것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용서를 해주잖아요.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실려 있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살아날 길이 있어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데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으면 세수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더러운 게 묻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끗이 씻으면 구원을 해 주신대요. 이게 너무나 좋은 말이잖아요. 그 슬픔에 사실은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슬펐다고 10절에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슬프다 그랬는데 답을 주셔서 너무나 기뻐요. 아, 씻어내면은 구원을 얻는구나. 하나님이 용서하고 돌이켜 주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이유는 17절에 너희들이 거역했기 때문이라 그랬으니까 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유가 있었고 왜 그랬는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결국엔 슬픈 일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안 좋은 일이 되게 무서운 날이 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 맞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가끔 잘못하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죄를 지는 공인들과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들, 연예인들은 잘못했다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쇼프로에도 나오고 영화도 찍는데 어떤 연예인들은 다시는 못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바로 용서예요.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를 받아요. 성경에도 똑같이 얘기가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나 봐요. 국민들에게도. 그런데 용서받기 싫어서 남 탓하는 사람, 나는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얘가 시켰어요. 이런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고 다음에 텔레비전에 나오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잘못했다면 용서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깜짝 놀랄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너무나 놀라는 일이 우리가 잘못하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일어날 거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그 놀랄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잘못이 생각나면 하나님 이제는 잘못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고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